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설교 본문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사랑.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우리 성경에는 세 가지 법이 있습니다. 세 가지 법이 있는데 하나는 행위의 법입니다. 행위의 법. 이 행위의 법이 뭐냐면 행한 대로 결과가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행해야만 구원받는다. 이게 바로 이 행위의 법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성취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어요.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성취할 수가 없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선포하신 그 법이 바로 은혜의 법입니다. 은혜의 법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함을 자랑할 수 없고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바로 은혜의 법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법에 적용을 받고 싶으십니까? 나는 행위의 법대로 해주시면 좋겠다. 손 들어보십시오. 네, 행한 대로 해주십시오. 나는 행한 대로 좀 받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바로 우리가 서 있는 자리 밑에 구멍이 뚫리면서 어디로 쑥 들어가요? 지옥에 쑥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루 동안에 지은 죄만으로 충분해요. 충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의 법으로 저를 대해 주십시오라고 항상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근데 이 은혜의 법이 끝이 아니에요. 이 은혜의 법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마찬가지로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법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세 번째, 바로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새 계명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구약에는 없었나요? 구약에도 있었나요? 행위의 법의 내용 안에 이 내용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까? 있었어요. 구약에도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라,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행위의 법 안에 있을 때는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죽고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효과 안에 있었어요. 효과 규정 안에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 그리스도의 새 법의 내용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새 법의 내용이 된 것은 우리가 이것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으니까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기뻐서 지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자주 드는 예가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부모님이고 자녀들이 이렇게 안마를 합니다. 형준이가 이제 엄마를 안마를 합니다. 안마를 하는데 형준이가 딱 안마를 전신 안마를 다 하면서 1,000원, 5,000원, 여기 특수 부위 10,000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미터기 딱 갖다 놓고 안마 미터기 딱 갖다 놓고 1시간 또 심야 할증 막 해가지고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조한이 원사님 마음이 불편할까요? 편할까요? 안 편할까요? 안 편하죠.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안 편해요. 왜 그럴까요? 이게 부모님 안마하는 거 정말 좋은 행위입니다. 예,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뭐가 좀 그래요? 동기가 좀 그래요. 동기가. 부모를 사랑해서 하는지 돈을 사랑해서 하는지 이게 약간 헷갈리게 하는.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형준이가 다시 와가지고 안마를 해주는데 돈을 외치질 않아요. 1,000원, 5,000원짜리 이거 하잖아요.
형제가 그런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제가 예를 드는 건지 아시겠죠? 근데 미터기도 안 갖다 놓고 그 엄마가 이상한 거야. 너 미터기 잊어먹었냐? 누가 훔쳐갔냐? 그러니까 제가 버렸어요. 왜? 그러니까 제가 안마하는 것은 돈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그때 그 안마가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몸에 좋을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사람들이 볼 때 야 너희 그리스도인들 행위의 법이라고 내가 들었는데 너희들 그렇게 기준 기부하고 뭐하고 봉사하고 해도 너희들 결국 니들 잘 되려고 그런 거 아니냐? 라고 하면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가 속한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속한 법은 뭐냐? 행위의 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여러분 자녀들이 안마 미터기 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게 아니라 나를 낳아주셨으니까 나를 키워주셨으니까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 아빠니까 내 엄마니까 네. 그것이 저와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동기가 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동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하신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새 계명을 아까 뭐라고 제가 표현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표현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명확히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뭐예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새 계명을 지키는데 그것이 부모와 자녀 간에는 오늘 설교 주제가 뭐예요? 제목이 부모와 자녀의 사랑. 부모와 자녀 간에는 이런 방식으로 그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부모와 자녀 간에는 첫 번째 부모를 향한 자녀의 사랑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느냐? 1번 보시면 제목 한번 보여주세요. 그 뒤로 돌아가서 부모를 향한 자녀의 사랑은 어떤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느냐?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죠. 하나는 뭡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공경하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말만 하고 말 안 듣는 거. 사랑한다고 말만 하고 부모 굶어 죽든지 돈 안 붙이는 거. 이건 사랑이 아니죠. 이건 시옷도 아니에요. 시옷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거짓말이에요. 위선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해야 돼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해야 될 바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는 게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뭐냐면 부모의 명령이나 결정에 따르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자?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부모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며 실천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신 것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바로 십자가에서 알 수 있잖아요. 죽기까지.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일 본질이세요. 같으신 분이에요. 영광의 그 능력이 같으신 분이에요. 근데 내려가라. 내려가셨죠. 그렇죠? 마구간에 태어나셨죠? 죽어라. 죽으셨죠. 이게 뭐 하신 거예요? 순종하신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심으로 뭘 나타내신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거예요.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시기에 순종하신 것처럼 자녀된 성도도 부모된 성도에게 순종함으로 그 사랑을 완성하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저희 따라서 해볼까요? 순종함으로 사랑한다. 네. 순종하지 않고 사랑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제 순종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 자녀들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딱 표정 봐도 어려워. 영은아 순종하는 게 쉬워, 어려워? 어려워요. 네. 원래 사람은 잘 이렇게 순종 안 해요. 사람은 뭐 멋대로 하고 싶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사람이에요.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이렇게 자기결정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힘이 필요해요. 힘이. 어떤 힘이 필요하냐? 순종력이 필요합니다. 순종할 수 있는 힘. 순종력, 뭐 지구력, 인내력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결단력. 근데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어떤 게 필요하냐면 바로 순종력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자녀는 성령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모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부모가 알아야 될 거예요. 여러분 자녀의 순종력을 누가 키워줄까요? 성령님이 주시는 원천이지만 자녀가 순종 잘하는 자녀로 자라려면 누가 좀 잘해야 돼요. 누가 잘해야 돼요? 부모가 잘해야 돼요. 이 책임이 아주 막중합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부모님께 순종하면서 나중에 자연스럽게 아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배웠죠? 아버지는 아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교수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자녀가 부모님 말에 잘 순종하다 보면 성경책 보고 순종하는 게 되게 자연스러워요. 아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되게 자연스러워져요. 성경 보시면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부모를 거역하는 죄를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만큼이나 성경은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 이걸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21장 말씀 시작.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두려워하리라. 여러분 이걸 지금 적용해야 된단 말이 아니에요. 옛날의 행위법이에요. 우리가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으로 넘어올 때 뭐가 남아요? 뭐가 남아요? 순종하는 것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 예수님의 새 계명이 남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의 아들들 생각나시죠?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성막에서 악을 행했어요. 그래서 엘리가 그러지 말아라 했는데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리고 계속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결국 심판을 받아서 둘 다 죽게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진노로 죽었어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녀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여러분에게 좀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는 자녀로 여러분 키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반대로 이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부모만 기뻐할 것 같은데 부모만 기뻐할까요? 하나님도 기뻐할까요? 하나님도 기뻐하세요. 우리 골로새서 3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이게 말이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이 말이 애매해요. 누가 기쁘다는 건지. 그래서 영어로 보면 This pleases the Lord. 그러니까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면 누구를 기쁘게 해요? 누가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가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순종의 그 유익과 기쁨을 배울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우리 특별히 아기가 뱃속에 있는 우리 산모들 정말 복 있는 산모들. 왜냐하면 처음부터 아주 잘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아주 잘할 수 있어요. 우리 뱃속에 있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 잘하는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배 밖에 있는 자녀도 순종 잘하는 은혜가 있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배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예정되어 있는 자녀도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유진 제 이름 다시 한번. 이유진 맞죠? 우리 유진이 나중에 20년 뒤에 자녀도 유진이 아빠한테 순종 잘하게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자녀에게 순종력을 키워줄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부모가 결정을 잘해야 돼요.
부모가 명령을 잘해야 돼요. 부모의 결정이 지혜롭고 부모의 결정에서 사랑을 느끼게 되면 자녀의 순종력이 저절로 향상이 됩니다. 우리 옛날에 그런 농담 있죠. 나폴레옹이 막 알프산을 넘는데 딱 엄청 힘들게 올라갔어요. 막 병사들 막 무릎 닦아주고 올라갔는데 딱 올라가서 뭐라 그래요? 여기가 아닌가벼 막 하면서 다시 또 저기로 가자. 그럼 그거 몇 번 하고 나면 병사들이 그 장군 말 듣고 싶어요? 듣기 싫어요? 듣기 싫게 돼요. 반대로 한 번 딱 갔는데 야 여기다 결정 잘 되고 그 지휘관이 잘 지휘를 해가지고 병졸들이 한 명도 죽지 않고 막 살아나고 그러면 그 장병들은 그 장군의 말, 그 장군의 명령을 자기 생명처럼 여겨요. 말 들으라 하지 않아도 막 들어요. 오늘 장군님 아침 뭐라 하셨어? 막 서로 물어봐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와 사랑이 풍성한 결정권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의 결정에 지혜가 있고 부모의 결정에 사랑이 있으면 그래서 듣는 족족 너무 잘 되고 너무 사랑이 느껴지고 그러면 저절로 순종력이 좋아져요. 저절로. 그러면 우리가 지혜롭게 결정하고 사랑으로 결정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들이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아빠가 결정을 잘해요. 엄마가 사랑으로 결정해요. 그러면 그 결과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한 번 말 들었다가 잘 되고 두 번 말 들었다가 잘 되고 하다 보면 뭐요? 아빠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기는구나. 엄마 말 잘 들으면 잘 될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들이 경험이 되고 몸에 녹아지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자녀들의 순종력이 다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참 순종이라는 성품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장학금 중에 성품 장학금 중에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바로 순종 장학금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의 기쁨을 아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요 사회에 나가서도 윗사람의 사랑과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받을 수밖에 없어요. 무엇보다도 우리 아빠 하나님께 순종을 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달게 먹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가 순종의 유익을 아는 이 순종력 있는 자녀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항상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결정을 잘할 수 있게 자녀를 위한 결정을 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가 순종력 있는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부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까지 순종할 것인가? 이거를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그러면 자녀가 부모에게 어디까지 순종할 것인가? 그 한계가 있어요. 순종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 1절 한번 보시면 그 한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로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순종하란 말은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지만 그 순종은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될 순종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녀한테 너 예수 믿지 마. 그럼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너 예수 믿지 말고 그냥 지옥 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순종할 수 없어요. 너 예배 드리지 마. 너 교회 다니지 마. 하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순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우선이에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래 순종하라는 거예요. 우리 이계선 선생님 좀 부탁합니다. 우리 주원이랑 같이.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 안에서 순종하는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시기나 장소를 선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 부모님 말씀 따를 수 있겠죠. 저는 이번에 세례 받고 싶어요. 올해 세례 받고 싶어요. 근데 부모가 내년에 받자. 이럴 때는 그 정도는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뭐 예배에
시기나 장소 문제 가지고 또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그 정도는 우리가 들어야 되지만 그러나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에 먼저 따라야겠죠. 자, 그러면 자녀가 부모에게 또 언제까지 순종해야 될까요? 두 번째, 언제까지? 자, 70 먹어도 막 부모님 90세고 내가 70세인데 70 먹어도 막 부모님 말씀 이렇게 너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게 다 순종해야 될까요? 또는 결혼했는데 장동훈 색깔은 무조건 앤틱이야 막 하면서 이렇게 뭐 집안 인테리어까지 부모가 막 다 결정하도록 시어머니가 막 다 결정하면 며느리 여러분들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야, 네 며느리는 좀 파란색 입고 다니라. 그거 이상하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까지 순종하는 거냐면요. 성경이 다 이야기해놨어요. 성경이 다 이야기해놨는데 우리 창세기 2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24절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다음에 에베소서 말씀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모를 떠난다는 거예요. 이거 꼭 장소적인 이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같이 살 수 있어요. 같은 한 집에서. 이것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 자녀가 결혼을 하는 순간부터 자기 가정에 대한 결정권을 함께 가지고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모에게 자녀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셨지만 그것이 언제까지라는 거예요? 바로 결혼할 때까지. 결혼하기 때까지는 순종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랑 결혼할지도 부모에게 순종하시는 거예요. 자녀들이요. 누구랑 결혼할지도 부모에게 순종하시길 축복합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 막 로미오 줄리엣 생각하시면서 이게 뭐냐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또 그거 이야기하면 시간이 길어져가지고 이건 좀 넘어가겠습니다.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자식 이기는 부모 없죠? 이거만 말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쨌든 결혼 배우자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까지 결혼식에서까지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결혼해서까지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아들은 시부모한테 순종하고 딸은 친정 어머니 아버지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거의 그 가정생활이 뭐가 돼요?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지휘관이 많으면 안 돼. 그 신랑과 신부의 가정에서 그러니까 결혼하면 그 신랑과 신부의 가정에서 누가 결정해요? 신랑이 결정할 수 있도록. 아멘. 시대가 많이 달라져서 그런가요? 신랑이 결정하는 거예요. 또 이것도 제가 여러분 납득 못한다고 제가 설명하면 또 이거 오늘 예배 안 끝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로 딱 접어놓고 제가 또 기회가 될 때마다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결코 성경은 여러분 손해보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하면 행복해집니다. 자, 그래서 이 가장이 결정하는 거예요. 가장이. 시부모님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 친정 부모님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결정해요? 결혼하면 누가 결정해요? 가장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가장이 결정하는 거예요. 마치 탯줄을 끊는 것처럼 이 자녀가 결혼해서 나가면 부모는 자녀가 자신의 가정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넘겨주는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도 막 부모가 막 가정사에 막 이렇게 참견하시고 결정하려고 하시면 그러면 그때 뭐가 생기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고 혼란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결혼한 자녀가 부모님한테 자문을 구할 수 있어요. 아버지 참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럴 때 여러분 자문을 구할 때 뭘 줘야 돼요? 1번 결정 2번 조언. 자, 뭘 줘야 돼요? 막 자문 구했는데 결정해줘. 그래? 내가 시킨 대로 해!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키는 대로 못하면 괜히 뭐만 떨어져요? 괜히 그 아버지 권위만 떨어져요. 그래서 자문을 구할 때는 조언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의 결정권을 따르되 이 자녀가
결혼하는 순간부터는 부모가 자녀에게 결정권을 넘겨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문제가 아직 정리가 안 돼가지고 힘드신 가정들 혹시 있습니까? 그러면 부모님을 좀 예배 데려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열심히 또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이제 주례를 맡게 되면 항상 이 부분을 다룹니다. 그래서 이제 곧 있으면 나오겠지만 먼저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이제 결혼하면 신랑이 결정권자다. 이것을 확실히 정리 끊어주니까 그 집들이 행복하더라고요. 네. 항상 이 고부 갈등에서 막 이혼까지 나오죠. 고부 갈등 때문에 이혼까지 하게 되는데 이것이 정리되는 우리 모든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세 계명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서 우리가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법 두 번째가 뭡니까? 바로 공경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뭐하라? 공경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공경한다는 게 뭐냐면 명예롭게 하고 존귀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10계명의 제5계명을 인용한 것인데요. 이 계명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잘 되시기 바랍니다. 땅에서 장수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가고 싶으신 분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기도를 좀 바꾸겠습니다. 그분은 제가 여러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 사시라고 기도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부모를 공경하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기를 바라신다면 또한 여러분의 자녀를 뭐요? 어떤 자녀? 부모 공경을 잘하는 자녀로 키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자 예수님도 항상 성부 하나님을 공경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항상 하나님께 뭘 돌리셨어요? 영광을 항상 하나님께 돌리잖아요. 항상 내가 다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면서 하나님께 계속 영광을 돌리신 우리 성자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따라해야 될 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법, 예수님의 세 계명을 우리가 잘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자녀와 하나님과의 관계와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따라서 이 신학자에 따라서는 여러분 십계명의 돌판을 이렇게 하나님 모세에게 2개를 주셨잖아요. 그죠? 돌판을 2개 주셨는데 신학자들이 이제 대부분 첫 번째 돌판에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 돌판에는 사람과 사이의 관계, 이것을 담았다고 이렇게 보는데 어떤 신학자들은 제4계명까지가 첫 번째 돌판에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4계명이 뭐예요? 안식일 계명이죠. 그죠? 근데 또 어떤 신학자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제5계명까지 돌판에 있었을 것이다. 왜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무엇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또 주장하는 그런 신학자가 있을 정도로 부모 공경과 아빠 하나님 경외함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죠. 레위기 20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20장 9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싫어요. 그러니까 여러 번 나와요. 막 이렇게 독수리가 막 이렇게 눈을 쪼고 막 그런 내용들. 그래서 절대 장난으로도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한다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부모는 자녀가 부모 공경을 잘하도록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좋으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누구 좋으라고 가르쳐야 되냐면 그 자녀 잘 좋으라고. 자녀 잘 되라고 우리가 부모 공경을 잘하는 자녀로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자녀가 부모에게 막대하고 막말을 해도 아무런 훈계를 하지 않고 아이고 예쁘다 이렇게 봐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겠어요? 잘 되겠어요? 자녀가? 여러분 부모가 징계를 안 하면 부모가 손을 안 들면 누가 손을 드시냐면
하나님이 아빠 하나님이 손을 딱 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손이 더 아파요? 자, 부모님 손이 사람 부모님 손이 더 아플까요? 아빠 하나님 손이 더 아플까요? 맞아요. 정확히 알아요. 하나님이 치시면 진짜 너무 아파요. 그래서 뼈를 때린다는 표현 있죠? 네, 막 뼈를 치실 정도로 너무 아프게 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가 하나님 손에 맡기 전에 먼저 치세요. 네. 먼저 쳐야 돼요. 네. 우리 자녀들이 부모 손이 아니라 하나님 손이 아니라 부모한테 먼저 맞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정말 우리 자녀들의 미래에 관련되어 있는데 부모를 잘 대하는 자녀들은요 결국 사회생활을 잘해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동의하시죠? 정말 부모한테 잘하는 자녀들은요 직장 상사한테도 저절로 잘해요. 진짜 부모랑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은 직장 상사 볼 때 딱 얼굴이 내 얼굴 찌푸러져요. 막 경색돼요. 부담스러워. 함께 있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부모님과 관계가 막 좋고 부모 옆에 있는 게 편하고 막 부모 공경이 자연스러운 사람들은 상사랑 있는데 자기 부모님이랑 있는 것처럼 너무 편하고 상사도 그런 직원이랑 있을 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집에서 부모 공경 잘하는 자녀로 키워서 사회에서도 잘 되도록 여러분 사랑으로 키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잘해야 돼요. 부모가 잘해야 돼요. 첫 번째, 아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여러분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심으로 여러분에게서 빛이 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뭐냐면 우리가 우리 부모님을 또 잘 공경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할아버지를 잘 공경하면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아들은 십죽팔구 자기 아버지를 공경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할아버지한테 막 막말하고 아버지가 할아버지한테 3만 원도 막 뭐 동네 그 친구들한테 밥 사줄 용돈도 안 주시고 그걸 보고 자란 아들은 그 자기 아버지한테 어떻게 할까요? 잘할까요? 잘 못할까요? 잘 못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세대가 공경 잘 받으려면 우리 세대가 우리 부모님들한테 공경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공경을 잘하고 공경을 잘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자녀가 부모를 공경할 때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자,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공경할 때 아까 순종에는 제한이 없었어요? 있었어요? 순종에는 제한이 있었어요. 어떤 제한이 있었죠? 두 가지. 네? 주 안에서. 두 번째는 결혼할 때까지. 근데 공경에는 제한이 없어요. 여러분 공경의 제한, 여러분 아까 우리 에베소서 본문 펼쳐놓으신 본문 보시면 공경에서 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한적 표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가지 말라는 부모의 명령에 순종할 수는 없지만 부모가 좀 부족해도 단점이 있으셔도 약점이 있으셔도 무제한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모님이 불신자라도 공경해야 돼요. 잘 공경하시길 축복합니다. 부모님이 불교신자라도 잘 공경해야 돼요. 여러분 순종과 공경의 차이예요 이게. 부모님에게 심지어 큰 죄가 있더라도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좀 극단적인 예를 들까요? 부모님이 친일파라도 공경해야 돼요. 이게 좀 안 받아들여질 수가 있어요. 부모님이 여러분 어떤 자녀가 부모님이 너무 진짜 이 사람은 너무 나쁜 사람인데 그럼 나쁜 사람이니까 그 자녀도 그 부모를 막 때려야 되죠. 네? 그 자녀도 부모를 욕해야 되나요? 그 모습이 보기 좋은가요? 아니에요. 아무리 부모가 나빠도 순종을 하면 안 돼요. 나쁜 부모가 좋은 거 시키겠어요? 나쁜 거 시키겠어요? 나쁜 거 시키니까 이제 그 나쁜 일들에 순종하면 안 되지만 나쁜 부모라도 자녀는
뭘 해야 돼요? 공경은 해야 돼요. 부족해도 공경해야 돼요. 뭐 학식 뭐 이런 거 떠나서 무조건 부모는 공경해야 돼요. 치매에 걸리셨어도 의식을 잃으셨어도 공경해야 돼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의식이 없으시다고 막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아멘? 이거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죄인이라도 그 자녀들이 옆에 있을 때 그 부모를 욕하면 돼요 안 돼요? 조심해야 돼요. 자녀가 있을 때는 자녀가 있는데 그 부모를 우리가 욕해버리면 그 자녀가 가만히 있는 게 부모를 공경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누가 여러분 자녀를 부모님을 욕하는데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 그게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자, 기회예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항의를 하든지 맞서든지 변호를 하든지 그 자녀가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상황을 만들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나쁜 사람이 있어도 자식이 있을 때는 우리가 참아줘야 돼요. 참아주고 단둘이 있을 때 좀 꾸짖든지 좀 그렇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공경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정신적 공경이 있어요. 이 존경함. 부모님이 어떤 부분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뭘 하려고 노력해야 되냐면 마음으로부터 존경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마음으로부터. 왜냐하면 여러분 공경하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 계명을 주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못 보시는 분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다 보시는 분이에요. 보시는 분이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셔도 그것이 부끄럽지 않도록 마음으로부터 존경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칠의 공경은 하나님께는 위선에 불과해요. 마음의 중심으로 부모를 이해하려고 애쓰고 단점이나 싫은 점보다는 존경스러운 부분을 자꾸 찾고 그래서 정말 마음으로부터 부모님을 존경하는 자녀들 되시기를 또 여러분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요 존경하지 않으면 자기 손해예요. 자녀가 부모를 존경하지 않으면 자녀 손해예요. 왜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도 배울 게 있죠? 맞습니까? 배울 게 있고 특별히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더더욱 배울 게 많아요. 근데 내가 부모님을 존경하지 않아버리면 그 부모님의 좋은 점들이 나에게 전해질까요? 안 전해질까요? 안 전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님이 훌륭해도 자녀가 부모님을 존경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것도 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오늘 이 시간 부모님이 존경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있을 거예요. 끄덕거리지 마시고 자 아멘하지 마시고 자 그럴 때 오늘 한번 기도하세요. 오늘. 어버이날은 밥 사드리고 끝나는 날이 아니에요. 진짜 어버이날은 마음으로부터 부모님을 존경할 수 있게 하나님 내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내 부모님의 장점이 보이게 하시고 내 부모님이 정말 존경스럽게 느껴지게 하옵소서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존경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잠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사람들이 많이 하는 실수가 있어요. 뭐냐면 간증을 하거나 책을 쓸 때 부모를 불명예스럽게 하지 않고서는 글을 쓸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면서 막 학대했다 하면서 그러나 나는 이렇게 훌륭하게 컸습니다. 이렇게 쓰고 싶더라도 그렇게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실수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실수를 합니다. 근데 우리 빛고울관역교회 제 설교를 듣는 여러분은 절대 이러시면 안 돼요. 이러시면 안 돼요. 만약 내가 자서전을 쓸 때 아버지의 치부, 어머니의 악행 이걸 밝히지 않고서는 내 자서전을 쓸 수 없다. 그러면 자서전 쓰지 마세요. 아멘. 자서전 쓰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 계명 어겨서까지 자서전 써서 훌륭한 사람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없어요. 아무리 부모님이 좀 했어도 그냥 쓰지 마세요. 그 부분 쓰지 마세요. 쓰지 말고 중간부터 시작하세요. 그냥 차라리 그럼 맹숭맹숭하잖아요.
맹수맹수 한 게 더 낫습니다. 자기 자서전으로 부모 욕하는 것보다 자기 자서전으로 부모 공개적으로 수세대를 거쳐서 야 이분 부모 진짜 야 이런 말 듣게 하는 것보다 그거 안 쓰는 게 훨씬 낫습니다. 안 쓰실 분 아멘. 쓰실 분은 저 만나보세요. 쓰지 마세요. 그런 거 쓰지 마세요. 간증하면서 정말 그래서 제가 간증 조심해야 돼요. 꼭 간증할 때 부모 욕하는 분들이 있어요. 부모님이 이렇게 했다. 난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이렇게 했다. 그럴 거면 간증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럴 거면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부모 공경이라는 이것은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서전 포기할 정도로 이것을 부모를 철저히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 공경이 있어요. 두 번째 공경이 뭐냐면 물질적 공경이에요. 부모는 정신적으로 공경할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공경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이제 구제를 하는데 어떤 할머니가 못 사시는데 알고 봤더니 자녀들이 부자야. 여러분, 자녀들이 부자인데 효도를 안 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가난하게 살 때 그 집을 구제할 때 마음이 편해요, 좀 불편해요? 여러분, 편하겠어요, 불편하겠어요?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성격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한 거예요. 먼저 뭘 해야 된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근데 뭐 어떻게 공경해요? 말로만 해요? 자, 따라서 해봅시다. 부모는 돈으로 공경합니다. 돈으로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님은 돈으로 공경하는 거예요. 유민아, 부모님 뭘로 공경한다고? 돈으로 공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15장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모님이 참 너무 힘들게 사는데 부모님께 생활비를 드려야 되는데 부모님께 드리기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하나님께 바친다고. 근데 이제 바로 바치지 않아요. 하나님께 바칠 거야 10년 후에. 그러면서 거기에 뭐 압류딱지처럼 딱 뭘 붙여요? 고르반 하고 딱 붙여요. 그러면 부모님이 나 너무 힘들다. 나 너 집 열차인데 7번째 집에 내가 좀 살면 안 되냐? 응? 산에 있는 그 별장 내가 가서 좀 이렇게 좀 피톤치드 좀 하면서 좀 암 좀 하면 안 되냐?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그 산에 있는 그 피톤치드 나온 집에다 뭘 딱 붙이는 거예요? 노란 딱지? 고르반 딱 붙이는 거예요. 지금 바치는 거 아니에요. 언젠가 하나님께 바칠 거니까 부모님 들어오지 마세요.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예요?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해야 된다? 물질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공경해야 한다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의 부모님이 돈이 없어서 사람들에게 밥을 사지 못하신다거나 해진 옷을 입고 다니시지 않도록 여러분 부모님 공경비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라고요? 따라서 자, 이 용어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부모님 공경비. 부모님 공경비. 우리 여러분 자녀들이 이게 부모님 공경비. 자, 자녀들만 한번 해볼까요? 얼마나 크게 나오는지. 자, 자녀들 부모님 공경비 해보겠습니다. 시작. 부모님 공경비. 우리 준영이 시작. 이게 이름에 딱 닿아야 돼. 이게 이름에 닿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 공경비. 야, 주원이도 말했어요. 부모님 공경비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우리가 그리고 여러분 이 부모님 공경비는요 이렇게 산발적으로 주지 마세요. 막 이렇게 막 언제 줄지 모르게 막 주지 마시고 자동이체 하시기 축복합니다. 매월 첫째 날이 좋아요. 그래가지고 부모님도 뭐 여행 가시려면 계획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이 언제 들어오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연휴가 이 다음 주인데 오늘 딱 돈을 주면 이게 뭐 예약을 할 수도 없고 비행기 뭘 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이게 여러분 부모님의 예산에 이게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정기적으로 자동이체 거시기를 오늘 집에 가시면
꼭 자동이체. 저기 공휴일은 안 되죠. 평일에만 되죠. 자동이체는. 그럴 거예요. 그래서 평일날 업무일날 저기 우리 자동이체 하면 그게 들어요. 수수료가 들어요. 그래서 수수료 안 드는 법 우리 신미순 집사님에게 한번 물어보시고 있어요. 제일은행 두드림 통장 그거 수수료 안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자동이체를 거시는 은혜가 있게 축복합니다. 자 우리 자녀들 부모님께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걸어드릴게요. 자 시작. 걸어드릴게요. 네, 걸어드리시기 축복합니다. 물론 여러분 뭐 지금 막 돈도 못 버는데 그러면 안 되고 막 마이너스 통장 만들어서 그러면 안 되고 수입이 생기면 그리고 굳이 막 뭐 100만 원 못 해도 돼요. 이 10,000원부터 1,000원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막 10,000원씩 매달 드리는 그 돈이 나중에 100만 원도 되고 1,000만 원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6천만 원. 매달 6천만 원이야?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매달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있다. 그런 자녀를 성경이 약속을 주잖아요. 자녀가 잘 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해서 여러분 그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잘 실천하시는 은혜가 있게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두 번째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에요.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 자, 우리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이 예수님의 새 계명 그리스도의 법을 이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에 적용을 하면 그러면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첫 번째 노엽게 하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게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부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것들이 자녀를 노엽게 합니까? 편애가 좀 자녀를 노엽게 해요. 그래서 자녀가 여럿인 분들은 좀 이렇게 공평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급하고 부당하게 판단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들어보지도 않고 때리고 일단 들어보지도 않고 통금 막 이렇게 시키고 그게 아니라 들어보시고 판단하시고 좀 기도하시고 시간을 들여서 좀 억울하지 않도록 노엽지 않도록 들어주시고 또 훈계를 할 때도 여러분 훈계해야 되는데 모욕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아니 너 같은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넌 내가 볼 때 너는 내가 우리 집 애 아닌 것 같다 막 이런 식으로 한다거나 내가 그때 주워 왔나 막 이런 식으로 한다거나 그러시면 안 되고 인격적으로 훈계하시고요. 그다음에 일관되게 징계하시고 일관되게 훈계하시고 그다음에 감정에 치우쳐서 막 혼내시건다거나 감정을 좀 가라앉히시고 자 편하게 좀 이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잘 징계하시고요. 그다음에 자녀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경청해 주시는 그런 부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것만 잘하면 되느냐? 아니에요.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자기한테 잘해주는 거 자기한테 이렇게 하는 거 그것만 보지만요. 자녀들이 머리가 크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이 자기한테 한 것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행하는 거를 판단을 해요. 그것 때문에 화가 나요. 왜 우리 부모님 이렇게 하시지? 참 너무 부끄럽다. 그러면서 자녀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참 이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살아야 돼요. 부모가 잘 살아야 돼요. 부모가 잘 살아야 자녀가 노엽지 않고 부모를 향한 존경심으로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 땅에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부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제 주의를 끄는 표현이 있었는데요. 자, 여러분 보시면 골로새서 3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노엽게 한단 말이 이 헬라어로 에레티조예요. 에레티조. 근데 똑같은 단어가 고린도후서에서는 다르게 쓰였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과연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이 문맥을 보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열심히 교인들이 열심히 많은 사람들을 가난한 성도 구제에 뭐하게 했다?
분발하겠다. 이것도 뭐예요? 에레티조예요. 그러니까 같은 동사인데 골로새 다시 돌아가 주세요. 여기서는 노엽게 하다는 뜻으로 쓰이고요. 다시 앞으로 돌려보세요. 분발하게 하다는 뜻으로 쓰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같은 말이라도요. 같은 뜻을 가지고 한 말이라도 자녀를 분발하게 할 수 있고요. 좋은 일에. 반대로 자녀를 노엽게 할 수 있어요. 성질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보통 부모가 자녀에게 못 되라고 말합니까? 잘 되라고 말합니까? 잘 되라고 하는 말을 하죠. 그죠? 근데 이상해요. 내가 잘 되라고 하는 말인데 자녀가 성질내죠. 이게 참 이상해요. 왜 그럴까요? 물론 사춘기이기 때문에 그럴 때도 있어요. 이게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혜롭게 말해야 돼요. 지혜롭게 말하면 분발하게 돼요. 야, 공부 열심히 해라. 우리가 공부 열심히 해서 남 주자 막 하면서 이렇게 또 칭찬하면서 야 잘했다. 이 70점 맞았을 때 야 어떻게 50점 넘을 수가 있냐. 야 잘했다. 이렇게 해야지. 야 잘해라는 의미로. 야 그게 점수야. 뭐 했어? 막 이렇게 하면 분발하게 돼요. 성질나요. 우리 자녀들 이때 좀 한번 기를 펴십시오. 자, 분발하게 돼요. 성질나요. 성질나죠.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에레띠죠. 같은 말인데 기왕이면 노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분발하게 할 수 있는 부모님의 말씀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이 노력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칭찬을 통해서 우리가 에레띠조를 칭찬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잘 분발하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이 부모를 향한 자녀의 사랑은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데요. 그게 뭡니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잘 가르치길 축복합니다. 학교 교육에만 맡기면 안 돼요. 먼저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이 아이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형성되기 전에 먼저 성경을 가르쳐서 이 성경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이 심겨지면 그러면 이제 올바르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없으면 그 자녀의 마음이 어둡고 혼돈스럽고 공허해요. 그러면 나쁜 것들이 다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가르치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때 교정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땐 이미 악인들의 꾀를 따르거나 죄인들의 길에 서거나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고 있어요. 그걸 교정하는 건 너무 힘들어요. 마치 나무 키울 때 어렸을 때 방향을 잘 잡는 거와 비슷한 거예요. 그럼 어렸을 때 여러분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자녀가 해로운 길에 빠져들 때 뭘 해야 돼요? 훈계를 해야 돼요. 훈계. 자녀를 훈계하지 않는 것은 자녀를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마약 먹으려고 하는데 그거 안 막으면 그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예요? 미워하는 부모예요? 사랑하는 부모예요? 미워하는 부모예요? 미워하는 부모예요. 그럴 때 막아줘야 돼요. 혼내야 돼요. 말로 안 되면 매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자녀를 훈계하는 과정에서 매를 드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다. 한번 우리 잠언 13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매를 아끼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진실이 징계하느니라. 그래서 집에 매가 없으신 집은 자녀들이 오늘 슬퍼하시면서 저를 사랑하지 않는군요 하면서 부모의 날에 어버이날에 매를 사가지고 선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매를 들려면요 평소에 엄청 사랑해야 돼요. 사랑도 없으면서 막 매를 들면 그 사랑으로 느껴지지 않으니까 평소에 많이 사랑해 주시고 잘해 주시고 그리고 매를 들 때도 신중하게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서 납득하는 가운데 매를 맞을 수 있도록 그래서 매도 은혜롭게 맞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누구보다 서로 사랑해야 될 사이가 바로 부모와 자녀 사이예요. 가장 가까운 사이예요. 예수 믿는 부모와 예수 믿는 자녀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찌 다른 형제를 사랑하겠습니까? 여러분 보이는 부모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찌 영이신 아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의 가정이 자녀는 순종과 공경으로 부모 사랑을 실천하고 부모는
칭찬과 말씀 교육으로 자녀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 가정, 천국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잠깐 좀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내가 예수님의 법, 그리스도의 법을 지켜야 되는데 내가 부모로서 하나님 자녀를 잘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또 내가 자녀로서 부모를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들어봐서 아시겠지만 이게 우리 본성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녀를 순종력 있는 자녀로 키워내는 거 이거 진짜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항상 지혜와 사랑을 가지고 결정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결정이 잘못될 때가 있고 우리의 사랑이 바닥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에게 매를 둘 때에도 감정적으로 때릴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가 자녀들 입장에서 부모님을 존경한다는 게 어려울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 그리스도의 새 법, 예수님의 새 계명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정말 부모는 칭찬과 말씀 교육으로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순종과 공경으로 부모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나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우리 부모님 우리가 순종하고 공경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공경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공경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부모님을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공경할 수 있도록 성도의 가정에 복을 부어주시고 마음을 부어주시고 지혜를 부어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시고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또 오늘 귀한 자녀들 순종력 있는 자녀로 자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자녀로 자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로 키워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하오니 우리에게 지혜와 사랑을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자녀를 사랑으로 지혜로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은혜로 채워주세요. 정말 이 가정의 달에 아버지 하나님 천국이 우리 가정 가운데 펼쳐지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복된 가정의 달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연약한 부모입니다. 주님 부족한 자녀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에 감동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태도의 변화를 허락하시고 주님 주시는 힘으로 부모님을 사랑하고 주님 주시는 힘으로 자녀를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부모님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천국 가정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헌금 받으시고 하나님 교회가 유지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며 귀한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전달되는 복된 가정, 복된 교회 그리고 성도의 가정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충만한 복들이 가득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